사무엘 하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 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건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다윗, 먼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7년 반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우나푸르에바였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이 되는지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무엇을 주님은 주로 보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두드러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징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플러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셨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 연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게 검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걸 계속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신 거죠. 우리가 7장까지 보았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아닌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7장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검증하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의미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저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뭘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네 보니까요. 많은 시간 이렇게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 또 승리와 영광의 경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거, 하나님께 검증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깨닫는 바는 실패할 때 어려울 땐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문제는 성공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다윗은 거기에 합격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장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승리의 내용이 나오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승리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늘 깨닫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거나 인간적인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싸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나요?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죠.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성읍을 얻고 편안해지니까 계속 싸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 안 했어요. 그것이 결국 너희의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사시대로 이어졌죠. 그대로 현실화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흘렀고 마지막에 사무엘과 사울까지 실패했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수아 시대에 주신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본문의 싸움은 무슨 영토 확장이 아니고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1절에 블레셋 항복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이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봐왔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여지없이 들어와요. 블레셋이죠. 악한 원수의 아주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여지없이 쳐들어.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고. 이게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것은 가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가드. 가드의 블레셋, 가드 사람 하면 또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아닙니까? 가드가 원래는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라고요. 근데 거기 힘센 사람들, 그리고 고일렙 같은 거인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한 거죠. 비로소 다윗의 때에 가드성을 빼앗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말씀대로 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완성시켜가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지 못한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2절에도 보면 모압이 나오죠. 모압을 다 멸하고 한 줄 사람은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네요. 모압 역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괴롭혀온 대적인데 모압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이죠. 발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나라가 모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당연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입을 틀어막았죠.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다윗이네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난다. 다윗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말씀대로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모압을 다 멸절시키려 있었는데 한 줄은 살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3절로 4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승리해서 많은 말과 병거 또 포로들을 잡아오는 승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말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마병들을 끌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말에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했을까? 말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싸울 승리했으니까 마병을 많이 모으면 얼마나 좋아. 나머지 100대만 남기고 다 끊었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말의 숫자를 많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다윗.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그는 여기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장차 왕이 세워질 건데 왕이 지켜야 될 일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특히 말은 이제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말 숫자를 얻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걸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해요. 많은 것을 얻어오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쉽지 않죠.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다 겸손하지. 왕이 되고 승리하면 다 변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 연단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검증하시고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에 보면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시 33편 16절 17절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정확한 깨달음이잖아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함께 계실 때만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신명기에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 율법서부터 쭉 묵상해 왔잖아요. 근데 이 율법서가 이스라엘의 기초잖아요. 삶의 기초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서 통해서 충분히 깨달은 바지만 이 율법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수는 엉터리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 갈 것인가 그걸 깨닫는 거지만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무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지없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뜻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다윗은 변하지 않았네요. 네,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힘줄 끊어버려라. 참 쉬운 결단이 아닌데 말이죠. 5절,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소바왕을 도우러 또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소바왕을 멸절시켰더니 그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죠. 뭐 스스로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리치고 아람도 이제 종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6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나와 있죠. 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관건이죠. 뭐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혹은 왕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나의 능력이냐 하나님이시냐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름답게 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은 사람이니까? No, 아니다. 이게. 봤잖아요. 지금까지 다윗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충분히 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지금 초소 복종시킨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당해왔고 고통당하는 살아왔잖아요. 그 원인이 뭔데?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배후 역사나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힘을 키워서 우리는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에 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 패만의 길이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할 때 다윗처럼 행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특히 사무엘 상하 그 이후에 11개로 이어지는데 사무엘 상하가 이스라엘 왕조의 기초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시오. 딱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린 지금 사무엘 상하 묵상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똑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금방패와 많은 놋을 얻어서 돌아왔더라 그랬네요. 금방패, 놋.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부잖아요. 부와 능력이잖아요. 놋으로 만든 무슨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경제력,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승리할 때 비록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부나 능력이 더 커요. 사실이잖아요. 훨씬 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게 하시더라. 참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지켜가는 일에 이게 우리의 기초잖아요. 본질이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까지 우리는 다윗을 지켜봐왔습니다. 많은 시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테스트하셨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결과가 8장부터 이어지겠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다 처소복종시키게 하시며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네요.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느냐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보다 힘이 있고 강하냐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에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